딱 하나만 잘못해도. 예, 찬송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여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여도 사정과 형편이 혹은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그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특심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오며 깊이 감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제 우리들은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게 된 줄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오나, 하나님이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될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서 그리하지 못한 우리들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죄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져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특심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강건하게, 보다 더 신실하게, 또한 보다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세워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사특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악해져가고 이 세상에 험해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건하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떠함을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침해를 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세상이 이러함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감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때일수록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상황일수록에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과연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염려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경각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렇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는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특하고 또한 간악하며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은 그들의 형통함을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좌나 우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가 그렇게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밝히 비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이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며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어둡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밝히 비추어주는 그러한 교회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름답게 비추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맑은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뿐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 들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매 하나님이시여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한 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의 풍성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5쪽.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구약성경 1255쪽. 예,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더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도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멀리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옆에 있지 않고 멀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어이구,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설립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뭘 이게 더군다나 10주년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뭐 쓸데없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 하나로 어떻게 좀 마음을 모으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제 당일이 지나가더라도 어쨌든 10주년 기념을 하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지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저도 이제 그 좀 비교적 늦게까지 이제 앉아 있다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보통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할머니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여자 집사님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거의 매번마다 새벽기도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아마 이제 그 할머니 전사님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회 문 닫고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계시는 것 같고, 그 집사님은 이제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기도 하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저 기도하느라고 뭐 그 집사님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일어나는 그 인기척이 느껴지고 이제 교회가 좀 조용해졌다 싶으면은 갑자기 우는 거야. 갑자기 그냥 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 그 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울지?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개를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뭐 저렇게 회개할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이제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때는 뭐 그 집사님이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제 기도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저는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또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회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회개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지은 죄, 본래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우선 첫 번째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는데 그 송아지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7월 1일 날 나팔절.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어쨌든 이제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송아지가 죽는데 첫 번째 송아지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송아지가 죽고 두 번째 송아지가 죽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송아지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의 죄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의 죄를 또한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듯이 교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회개의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는 회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할 때에 그 시간에 욥은 따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흥겹게 놀다가 혹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이라도 잘못하게 될 그 죄를 위해서 욥은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때마다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제가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에 교인들 몇 명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통곡을 하는 거의 매일을 그냥 우는 것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으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저도 또한 틈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집사님은 회개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누릴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회개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누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 짐작이지만은 그 집사님은 회개해야만 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큰 잘못을 한 사람이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그 예화 중에도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그것도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종이 한 장을 내주면서 가운데 줄을 쭉 그어가지고 자 집사님 그러면은 집사님이 지금 들어보니까 참 집사님 사정과 형편이 너무 딱한 것 같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그것도 괴롭고 말이야 제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집사님 우선 이쪽 칸에다가는 집사님이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쭉 적어보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쓰더니 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럼 집사님 이쪽 빈 칸에다가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쭉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쭉쭉쭉쭉쭉쭉 써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몇 개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도 크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제가 요 힘든 거는 요 몇 개 안 되고 받은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 받은 것을 가지고 힘든 것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목사님 방을 나가는 그런 집사님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상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담자를 향하여서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한테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즐겁게 하고 당신이 보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예화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집사님을 상담을 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예,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보다 더 큰 받은 바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내가 잘못한 것보다 받은 바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감사의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기도 시키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예,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들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인이에요. 회개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들이 깨닫고 기억나고 어떤 생각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예, 그러나 회개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필요도 있으나 그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이것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설교 원고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날마다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밥 좀 주세요 네 하는 어린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밥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사랑스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아이한테 너 이제 그만 길거리 생활 그만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좀 맺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입양하겠다는 얘기죠. 입양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침 나한테 자식이 없고 하니까 너 내 자식 하자. 너 부모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밥 좀 주세요 네 하던 아이가 자긴 좋지. 더 이상 이제 밥 좀 주세요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지요 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호적에 입적도 하고 입양을 해가지고 내 자식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이제 잘 있는지 밤에 잘 자는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애가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를 내버려두고 방바닥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거야. 실제로 노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쉼터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TV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그 한겨울에 아이고 그 바깥에 추운 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여기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내가 식사도 대접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방에서 뜨뜻한 방에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다가 이 노숙인이 그 방에 있질 못하고 그냥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서 또 그냥 밖으로 나가요.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캄캄한 밖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촬영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왜 가세요? 여기 따뜻한 데 계시지 왜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좁은 데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노숙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폐소공포증. 좁은 방에 있지를 못해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야. 워낙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풍찬 노숙을 하던 이런 게 이제 습성이 돼가 제2의 습성이 돼가지고 방에 못 있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방에 있다가 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밖에를 못 나가요. 밖에 나가면은 피부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이 살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피부가 간지러워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은 폐소공포증 해서 방에 있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밖에를 나가지 못해요. 막 피부가 막 일어나고 실제로 피부가 막 벌겋게 반점이 생기고 막 이래요. 얼굴은 하얘가지고 바깥 출입을 안 하니까 얼굴은 하얘가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길고요. 미장원이나 이발소를 못 가는 거예요. 바깥 출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어나는 거 아니야. 막 허리 엉덩이 막 종아리까지 막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정신적으로 그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설교 원고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내 자식으로 입적을 하고 입양을 했는데 얘가 이제 밤에 보니까 방바닥에서 자는 거를 본 거예요. 푹신한 침대가 거북해서 못 자는 거지. 방바닥에 자는 걸 봤어. 그런데 하루 또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자식 맞아요? 그럼 너 나가 입양했잖아. 내 자식이야. 호적에 올려놨어. 아 그렇구나. 그 다음날 또 아버지 나 입양한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 보여줄까? 호적 등본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넌 내 자식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언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늘 그렇게 이 집에 자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식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작 그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너는 너를 향한 마음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구나. 너를 향한 마음을 너는 결코 믿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제 그 가정주부들이셨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한창 때 가정주부이셨으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맛이 있는 요리를 해놓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이걸 맛있게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만들다니 나는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 먹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안 먹는다고? 나는 이걸 맛이 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귀한 음식이라서 먹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이 거렁뱅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가 자기의 부모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워낙에 험한 일을 많이 겪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큰 마음을 베풀어주는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울던 집사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죠.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진 않을까?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우리 본문은 12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서 10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2번 다 늦게 나타나요. 다니엘이 한창 기도를 할 때에 그제서야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는데 9장에서도 9장 23절이었던가요? 아무튼 전에 9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9장 1절에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네들이 이 나라는 곧 망할 겁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나라는 곧 망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레미야에 쓴 글을 읽을 때에 다니엘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9장 2절 3절 이쯤에서 이제 70년이 다 되어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 언제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되어가네. 이제 그럼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은 곧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네 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 뒤에 다니엘이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야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제야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때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 10장에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핍박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득세한 줄로 알고 그 기고만장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그 말세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험하고 악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만 할 터인데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말세지마를 만난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때 다니엘 10장에서 중보기도했던 그 대상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중보기도한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다니엘 10장에서 중보기도한 대상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야말로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경주생명샘교회 교인들이 말세지말을 맞아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새 이레를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새 이레를 기도하고 나니 그제서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미가엘을 불러다가 바사국 군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왔노라. 그렇게 하느라고 20하루가 걸렸어. 세 이래가 걸렸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즘에 그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예.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기왕에 다니엘 기도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정확하게 알고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려면은 다니엘다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 기도는 뭐라고요? 21일 동안 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말세지말을 맞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것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면은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은 나를 위한 기도는 우선 좀 잠깐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터인데, 다니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다니엘 10장에서 말하는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접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21일 동안 기도 응답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딱 무릎을 딱 꿇자마자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브리엘을 향하여서 가브리엘아,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 가서 나의 기도 응답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후대에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20일 동안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고 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요즘에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도 정작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부추기는, 개인의 어떤 기도 응답의 욕구를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읽은 바 성경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완벽하게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다라고 자신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적어도 알고 있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제 자꾸 옆으로 가지 말고 원고로 돌아가죠.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그 예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0장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말세지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그래서 그때 말세를 만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너무나도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에 1절에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세지 말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동안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환란이 그때에 그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가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되면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개국 이래로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를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미가엘이 오고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가엘의 돌보심의 권능 아래에서 마귀의 개국 이래 가장 극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미가엘의 돌봄을 다 받으면서 환란을 고통을 덜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세심하게 백성들을 말세를 만난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12장 1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렇죠? 네 백성 중에 그때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단 말씀이죠. 이렇게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마귀의 개국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그 다음에 2절에서 탕이란다. 제가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탕이란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역사 스페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보니까 옛날 무덤, 몇천 년 전의 무덤, 그 무덤을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무덤 자리는 있는데 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신이 다 이제 그 흙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흙을 고스란히 그대로 떠가지고 체에다 넣고서 물에다 이렇게 걸러내요. 걸러내니까 거기 체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은 돌 화살촉이 4개가 남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시신이 돌 화살을 맞고 죽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돌 화살을 맞고 죽은 시신을 거기다 이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랬는데 그 시신은 다 썩어서 흙이 돼 버리고
뼈까지 다 흙이 돼버리고 돌 화살촉만 4개가 남아있으면서 이 시신이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흙이 돼버리고 마른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은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런데 그들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요 영생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우리가 의미 전달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린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는데 이 수치 또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생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영생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영생하기 때문에 앞에 영생을 받는 자란 말보다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도 있겠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세지말이 되면은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때에 무덤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는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객관스럽게 갑작스럽게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엔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이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제가 조아라 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긴 했습니다만은 2절 말씀의 의미를 미처 몰랐었어요. 솔직히 이번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1절과 2절에서는 말세의 환란을 만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3절에서 갑자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 그냥 그동안에 12장 3절만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1절 2절과 같이 놓고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이미 다니엘의 생명책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다니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가엘 군주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있다가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 계속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성전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은요, 다니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가엘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있다가 이제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더러는 천국으로 갈 사람도 있고 더러는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단 말씀이죠.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워져서 어떻게 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사람들 중에 부활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보니까 환란을 보니까 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만이 내가 그나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미가엘 군주가 또 지금 마귀하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 내가 어느 편에 가야 되지?
열왕기상 19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패싸움을 해요. 저는 늘 그 열왕기상 19장을 설명할 때 저는 패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한 명뿐이지만 여기 지금 850명이거든요. 1대 850으로 싸우는 건 이거 패싸움 맞지? 네.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을 향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랬더니 칼을 갖다가 자기 몸을 푹푹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데 비가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올까요? 예전에는 평소에는 내 몸에 칼 한 번만 대도, 그래서 한 번만 칼 대고 피가 쏟아져도 비가 내려왔었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종이 신이 비를 내려 주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막 여러 군데를 막 칼로 긋는데도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멱살을 딱 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요놈들 가만히 있어. 너희 제사장들이 아무리 너희들한테 그렇게 간청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놈들은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엘리야가 아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놀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약 올리잖아요. 야 너희 신들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야 피 더 흘려봐라. 더 크게 한번 뛰어놀아봐라. 더 소란스럽게 해봐라. 주무시는 너희 양반들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 백성들, 이 패싸움을 구경하러 온 이 백성들, 싸움 저희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싸움 구경하러 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고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네들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두 사이는 어떤 두 사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과 이 둘 사이에서 백성들이요 어느 때까지 망설이고 있느냐?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느냐? 왜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얼른 결정을 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믿을 것인지 봐라. 지금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저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비가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와?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잖아.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하나님이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말로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비가 쏟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향하여서 임금님 곧 큰 비가 내려오니까 얼른 피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갈멜산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니까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믿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재촉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12장 3절 1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땅에 티끌 가운데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미가엘 군주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아니면은 마귀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내가 편하게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망설이고 헤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차라리 돌아갈까 망설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당신들은 이곳으로 오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가엘 군주 밑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거하도록 돌아오게 권면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예,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 길, 하나님의 합당한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영생복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참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지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참 지혜자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다니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많은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자로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보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온전히 헤아려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헌금송은 생략하고 또 이런다. 예, 헌금송은 생략하고 얼른 가지고 와주세요. 예. 깜빡하셨지? 예. 드려진 예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무은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냥 무명으로 주시더니 이번에는 이름을 써주셨네요. 한동제일교회 최순성 권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헌금함에 봉투 하나 넣어놓고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한동교회 차 기다리시는 권사님이신데 지난번에는 그냥 주신 걸로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기 오늘이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를 하지만은 보통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를 하잖아요. 예. 어저께도 제가 우리 노 회장님 교회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도 추수감사만 이렇게 장식하고 있던데. 예, 그렇죠. 보통 교회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로 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되바라져가지고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로 하긴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예,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주일 예물에 같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모양의 저런 모양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힘이 없고 약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으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음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물에 담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고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예, 다음 주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외 활동으로, 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뭐랄까 이벤트를 이렇게 좀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사정과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예, 그냥 야외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서로 간에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폐회성도 생략하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지마를 맞아 하나님의 지혜자로 세움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에,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참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배 모두 마쳤고요. 얼른 내려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